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되라 그랬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청년 때는 수도원에 가서 성인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다 품었었죠.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미운 놈은 여전히 생기고 믿음은 여전히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수도 성처도 없고 이게 나는 타고난 루전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울증, 불안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상담이라는 것을 만나게 됐고, 사람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것이 우리 교회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정말 무지막지하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사람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의지가 굳센 것도 아니고 초지할 거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뚱아리는 사실 멀쩡합니다. 이렇게 보면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들도 잘 입으시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피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그냥 막 질질 막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뜬금없이. 그렇게 눈물이 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울음이 날까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에 내가 상처 입은 기억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구박받았던 그런 기억들, 엄마가 생선 사왔는데 오빠한테는 몸뚱아리 주고 나한테는 대가리만 줬던 기억들, 이쁜 옷을 사왔는데 여동생한테만 주고 나는 안 줬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내 마음 안에 생긴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상처가 깊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죽을 때까지 가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고, 대부분의 상처들은 치료를 받으면 치유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상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안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버럭하고 화를 내거나 막 그냥 통곡을 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각한 게 결핍 욕구입니다. 성장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단계마다 욕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매달리고 엄마 젖을 먹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조금 더 크면은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때가 이제 3살에서 4살 때예요. 엄마가 뭐 이렇게 이거 하지 마 그래도 막 떼쓰는 그런 나이 있죠. 엄마들이 되게 미운 4살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유아적 전능감은 왜 생기냐면 0세에서 1살 그 사이에는 아기들이 웃으면 엄마들이 다 웃어요. 혹시 여기 계신 엄마들 중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들이 막 빵꾸 눕는데 신경질 부리는 엄마 있어요? 세상 살기 힘든데 이 새끼가 웃고 지랄해 그러면서 그 엄마가 미친년인 거죠. 그런 엄마가 없어요. 대개 이제 0세, 1세, 2세 이때까지는 웃어줍니다. 애기가 똥을 싸면 아유 똥도 이뻐, 똥도 귀여워. 근데 4살짜리가 똥을 싸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한 2살 때까지는 세상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엄마도 웃고 할아버지도 웃고 할머니도 웃어. 내가 울면 식구들이 다 잠을 못 자요. 내가 똥 한 덩이만 싸도 막 탄성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전진능하구나 하는 전능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딱 3년이에요. 3년이 딱 끝나서 4년 차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예전과 같은 방식을 했다가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나는 똑같이 똥을 쌌는데 엄마가
똥을 어디에 싸는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패요. 예전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때를 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생에서 좌절을 처음 맛보죠.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이제 4살짜리 애들이 철학을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내가 살던 대로 사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4살짜리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만큼이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데, 어쨌건 4살, 또 5살, 6살, 7살, 10살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워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결핍 욕구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이라는 게 생겨요. 한. 이 한이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계속 나를 갖다가 보채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제대로 용돈을 갖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돈에 대한 그렇게 한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돈만 들어오면 막 움켜쥐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전노, 구두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결핍 욕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류적으로 단절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또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미련과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기 때문에 죽어서 절대로 이렇게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총각 귀신이 돼가지고 부처를 떠들지. 김선축 형님도 어딘가 계실 것 같은데. 인간이 이렇게 천상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한이 없어야 돼요. 한이라는 게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한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못 간답니다. 그 한이 풀릴 때까지 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총각들이 죽으면 그 동네 처녀들이 속옷을 갖다가 관짝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러죠. 하늘나라로 가라고. 사실 이렇게 사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처녀 치마가 필요한 거예요. 관짝에도 올려주고 빨리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건 이 결핍 욕구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특히 이 결핍 욕구가 많은 분들이 인생을 모험적으로 산 분들이 이게 심해요. 따뜻하게 산 분들이 있죠. 정말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아는 거라고는 집 학교밖에 모르고 대학교 가서도 집 학교밖에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범생이고 굉장히 이렇게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먹어서 사고를 많이 쳐요. 견디도 못해가지고 나이 먹어서 사고 칩니다.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원조 교제하는 분들이 모범적인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이 때부터 날라리로 자란 애들은요 오히려 어른이 돼가면서 좀 덜 날라리가 돼가죠. 그 대신 맺힌 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했기 때문에. 그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죽을 때도 이렇게 별 미련 없이 죽는데 모범생인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거의 다 눈을 감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냉담도 오래 하고 막 개판으로 살았던 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은 전부 눈으로 너무 뜨고 돌아가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자식들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이 많아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셨구나. 그런 이해심이 생기더라고요. 상처와 결핍 욕구도 힘든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종류가 다양하죠. 우월 컴플렉스, 열등 컴플렉스,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그 열등 컴플렉스입니다. 열등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울 보면서 별로 불만이 없는 분 계세요? 아, 난 얼굴에 하자가 없어. 그런 분. 자기업적 성격장애자라 그래가지고 공주병들이고 거울 보면서 참 뜯어보시면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열등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다 이쁜데 왜 난 이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엄마는 왜 난 이렇게 낳았지? 그게 이제 열등 컴플렉스라는 건데 이 열등 컴플렉스는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학벌, 외모, 키. 저 같은 쇼다리들에 대한 다리에다 컴플렉스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다리가 길어서 컴플렉스인 분들이 있고 뭐 머리가 커서 컴플렉스인 분, 머리가 작아서 컴플렉스인 분, 별의별 컴플렉스에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덫 같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 마음 안에는 정말 지뢰밭 같은 그런 양상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고 의식과 무의식으로 또 돼 있다고. 근데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무의식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신자분들이 성당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 재미없는 강론들로 재미없는 미사 참여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초인적인 노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신자를 또 어떤 본다신 분들은 또 야단을 쳐요. 늦게 왔다고 지랄하고 지가 사는 집은 성당 바로 옆이니까 기어 나오면 되지만은 신자분들은 아침에 씻고 닦고 여기까지 성당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닦고 그 시간 다 아프면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성당 집에 가가지고 또 옷 벗고 씻고 닦고 그러면 거의 하루가 다 걸리는데 아니 그렇게 애를 쓴 분들 보고 좀 늦게 왔다고 몰랐다가 잠가버리질 않나. 그래서 진짜 사이코들은 신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좀 들어도 돼. 이 방송을 보는 신부님들 신자분들은요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반가이 맞으셔야 되고 힘들더라도 빡빡 웃으면서 맞으셔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을 갖다가 다 도움을 드리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지랄지랄 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힘들면 벗고 나가서 장가를 가든가. 자, 어쨌건 신부들이 또 그렇게 막 성격 개팍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그 짐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또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같이 나눠지는데 사실 뭐 부부가 나눠지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성격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성격이란 게. 근데 이 성격이 뭐 동양에서는 성선설이냐 성합설이냐 따지고 그러는데 사실 성격이라는 거는 부모님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닮아요. 근데 부모님의 성격을 갖다가 완전히 닮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또 생기는 이렇게 성격의 형질이 있는데 그 후천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성장 과정이 불편했던 아이들은 성격적으로 거의 기형적인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격에 장애가 생겼다. 그래서 성격 장애라고 그러고 이 성격 장애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제일 불편한 게 대인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지내는데
물론 늘 이렇게 딴 사람들과 원만하게 할 수는 없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뭐 뒤에 가서 험담질도 하고 그랬다가 앞에 가서 잘 지냈냐고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밉다고 그러는데도 또 밥 먹을 때 같이 또 밥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뒤섞이면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갖다가 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의 내 종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르다. 그러면 이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딴 사람들이 저쪽 괴짜야, 저 꼴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전문용어로는 성격 장애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격 장애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그런 성격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설명드렸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는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고파야지 밥 먹는 거야. 내가 배부르면 그냥 다 굶어야 돼. 아주 고집센 애기같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고 하는데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를 모시고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신경증 장애자입니다. 신경 과민이거나 몸에 병이 많거나 그래요. 보통 가정 안에서 혈색이 좋고 늘 이렇게 웃고 살고 이렇게 목소리가 큰 분들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늘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분들은 그런 분들 기에 눌려서 사는 신경질 장애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되게 수명이 짧아요. 본인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있는데 신경질 장애자들은 그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소모가 많아가지고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착한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님이 사랑해서 천당에서 쓰려고 빨리 데려간 게 아니고 배터리 소모가 빨리 돼가지고 빨리 죽은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아유 착하게 사셔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살려고 데려가셨어. 그런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장애들 중에서 하나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회피성 인격장애랍니다. 회피성 인격장애. 어보이던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회피성이란 말 그대로 도피적인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죠. 이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을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식탁에 앉았는데 숟갈이 없어, 수저가. 근데 수저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저통을 갖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팔로 끼고서 누르고서 밥을 먹고 있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수저 하나만 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달라고 했다가 제가 싫어 그러면 어쩔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회피성 성격장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잖아 그러는데 그 이유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주거나 안 주거나 말부터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들은 얘기 중에 여기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가 힘이 든데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독거노인들 중에서 그냥 혼자 죽는 노인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내가 힘들다. 그럼 막 1인 시위도 합니다. 피켓 들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 패 끼치는 행동을 하냐고.
그러니까 집이 시골 가면은 일본 주택들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지어져 있는데도 옆집을 안 간다는 거예요. 폐해가 될까봐. 스미마셍이라는 그런 정신이 좋은 면도 있는데 어쩌면 그게 회피성 성격 장애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폐해를 끼친다는 게 저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작은 일에 스미마셍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해요. 뭐 위안부 문제는 둘째치고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한 게 일본군이잖아요. 거기서는 사과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원폭 당한 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자폭탄에 떨어졌던 거기가 나가사키인가? 나가사키 히로시마. 아니 성당에 떨어진 나가사키죠. 하필이면 그 원자폭탄이 성당 위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성당에서 큰 행사를 하려고 거의 8,000명이나 되는 신자가 모였는데 원폭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그 성당의 자녀들 갖다 뭐하는 그 역사 관문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천주교 신자가 적은 이유를 알겠더라. 저렇게 죽는데 내가 그 정도를 가지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가졌겠다. 일본 순교자들도 또 지독하게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고 죽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일본 사람들이 원래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천주교를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그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서 정교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참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왜 잘못한 거에 또 그렇게 작은 일에 사과하는 사람이 왜 큰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 계속 요청을 하는데 우리도 사과해야 될 나라가 있죠. 베트남이요. 베트남에 사실 베트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복잡미묘한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이렇게 경제적인 수익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과 같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또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파병된 분들은 정말 애국심으로 갔어요. 내 나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으로 갔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도와주러 갔던 그 베트남 정부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적으로 삼았던 베트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 정부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베트남과 수교를 해야 돼, 경제 수교. 근데 그때 들어갔던 그때 거기 참전했던 분들 얘기가 뭐 지금 이제 무슨 단체들에서 그때 들어가서 민간인들 학살을 갖다 했다, 한국 부대가 그에 대해서 다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 측에서도 한 마을이 몰살당했다라고 이제 항의를 한다 그러는데 전쟁을 들어갔던 군인들 얘기로는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을 끄려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불가능했다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어쨌건 우리는 베트남과 다시 평화적인 수교, 경제적인 수교를 하려면은 그래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또 사과를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딴 얘기였고요. 자,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의 두 번째 얘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보고 아니 철도 다 지났는데 왜 그렇게 철저한 옷을 입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천에 맞는 옷을 입어야겠구나. 2.
2년이 뭔데 내가 입던 옷에 단색이야. 3. 난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 1, 2, 3 중에서 몇 번이세요? 2번. 아, 2번이세요? 2번이 성격장애자들의 햇빛성 성격장애자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차에 맞는 옷을 입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조언으로 안 들어요. 조소로 들어요. 조소로. 제가 날 비웃었어. 날 구닥다리로 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 열등감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좀 젊었을 때 그게 심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서 이제 백수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먹고, 신학교 가려면은 분남 시모님한테 입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니까 본당에서 이제 명동 올 일이 많은 거예요. 뭐 교육받으러. 또 주일학교 교사라고 또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뭐 교재, 뭐 이런 그 수첩 같은 걸 줬습니다. 그걸 들고 이제 명동 오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뒤로 갔는데 뒷자리에 처녀애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선생님이신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들이 선생님들 요새 뭐 봉급 많이 받는다는데 뭐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한 애가 주일학교 선생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애가 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서부터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빨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빨리 내려야겠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서 여기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니네들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는 뭐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버텼어야 되는데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신자분들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지는 신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자분들끼리 막 처음에 재밌는 얘기하다가 항상 재밌는 얘기만 할 수가 없죠. 중간쯤 되면 뭐 누구 욕도 나오고 뭐 싫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불똥이 튈까봐 중간에 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경멸 혹은 조소로 잘못 해석한다. 이게 상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들이 와서 자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런 거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해석을 갖다가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듣다 말고 당신이 날 갖다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해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회피성 성격장애자들은 안 와요. 전화도 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불러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상담가들이 보통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피드백이라는 걸 줍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갖다가 내가 듣고 다시 이렇게 핑퐁하듯이 듣고서 다시 얘기를 주고 또 듣고 다시 얘기를 갖다 줘요. 근데 이런 피드백이 좀 이렇게 온건한 게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직설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직면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와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청년 케이스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부모 때문이야. 뭐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날 어떻게 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뭐 우리 집이 어떻게 그런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담가가 그러는 겁니다. 다 알겠는데, 근데 어떤 처녀애가 너 같은 애한테 시집가겠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직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너의 현실은 이거야.
네가 부모 원망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여자애도 너하고 결혼하자는 애가 없어. 이런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걸 이제 피드백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그 청년이 계속 불만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말만 못하지. 근데 상담가들은 그런 얘기를 직접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개망신 당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게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단점이 없는 분 혹시 계세요? 단점? 없어요? 많아요. 다 장점만 있어요? 많죠. 정신병자인데? 사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타인이 볼 때 이제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단 말이죠. 남들은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은 그게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잖아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더니 신자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 좀 그만 깜빡거리라고. 근데 이게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막 눈을 갖다가 버티다 보면은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깜빡거리고 그랬더니 뭐 또 그 다음에 또 말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다가 갑자기 막 헤드라이트 뭐 이렇게 하듯이 한다고 또 신앙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자 싶을 때는 정말 눈이 컴플렉스여서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그냥 눈가를 파버리고 닦아서 생각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바뀌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 와가지고 뭐 왜 깜빡거리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뭐 일단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죠. 하여간 보자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게 뭐 지나가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매님들이 새로 보자 신부님이 나만 보면 윙크한다고. 두 눈을 깜빡거렸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자기 보고 윙크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또 본당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특정한 여인에 대해서 윙크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이게 가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 들으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을 할 때 흘려 듣지 못하고 그게 매여가지고 어떤 행동도 못한다. 그게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분들은 애매하게 말을 하거나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일을 못하고 웅얼웅얼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 일을 맡겨도 저는 그건 못합니다. 힘들어요. 뭐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웅얼웅얼 거리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답답한 느낌을 갖다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답답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회피성 성격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예스 노가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저 못해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죠. 계속 회피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말하는 게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게 구반장들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의 신자분들이 회피성 성향이 있는 신자분들이 많으면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되게 좀 자기 주장이 있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본당에서 봉사지를 갖다 한 4개, 5개를 합니다. 레저도 하고 교육반도 하고 뭐 빛의 지원도 뭐 사복연도 하고 그리고 본당에서 늘 얘기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맡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심리교 신자분들이 상당히 회피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뒤로 빠져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개신교는 좀 달라요. 개신교는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천주교는 뒤로 빠지는 분들이 주로 영세를 받으셔가지고 그 성당에서 주일미사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앉으세요? 앞에부터 앉으세요? 뒤에부터 앉으세요? 앞에는 무슨 거의 뒤부터 앉아요. 앞에는 할 수 없이 와서 하는 거예요. 뺑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앞에 앉아요. 그리고 벌 받는 애처럼 앞에서 이렇게 미사를. 그게 바로 회피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개신교 신자분들한테 강의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앞에 앉아요. 뒤로 안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는 참 굉장히 공격적이다. 우리 신자분들은 너무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앞에 앉지 않는 건 둘째고, 들어오면 끼리끼리 앉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쥐가 머리털 뜯어먹은 것처럼. 참, 본당 신부들이 앞에 앉으세요, 뭐, 같이 앉으세요. 그래도 절대 안 움직여요. 이분들이 사양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겸손은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하고 이거는 라틴어로 후밀리타스고 어원이 후무스라고 그러죠. 후무스는 땅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땅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밟히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땅은 밟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단점 같은 것,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용을 할 줄 안다.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정말 영성적인 삶이다라고 이제 영성신앙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수용과 사양은 다른 거예요. 수용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수용입니다. 근데 사양은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든지 다 못한다. 그건 병적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제가 능력이 모자라지만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런 식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상담사에 들어온 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30대의 청년이긴데 저한테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투자해서 공부를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사실 투자를 안 한 게 더 나은 결정인 것처럼 말이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삶이 팍팍해지고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참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이미 저는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기분입니다. 나름 머리를 써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머리에 제가 자꾸 속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큰일 작은일 할 거 없이 직업 선택이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을 계속 겪었습니다. 시모님께 직접 상담을 받기도 꺼려질 정도로 부끄러운 처지입니다. 매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 떠오르는 생각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 받아들이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싶었어요. 이런 문제가 영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않았거든요. 틀려도 지지해주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같이 찾아주면 좋을 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바로 그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선택이 100% 만족한 선택이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의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분 계세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또 살겠다. 그런 분은 저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 또 결혼할 거다. 아, 그러죠? 신랑 어디 계세요? 아, 회사 갔어요? 어디가 좋아요, 신랑이? 네? 아, 이해를 했어요? 몇 살이에요, 신랑이? 30? 안 다르죠. 저는 너무나 이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남편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남편도 다시 태어나도 자매님하고 결혼하겠다고 딴 여자 안 쳐다보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끔 있어요. 오로지 내 마누라만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 뭐 그런 남자분들이 있는데 되게 본심은 땄거든데. 자, 선택을 하는데 그 100% 만족한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이제 신학교 되고 사제가 된 친구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제가 됐지? 이런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어도 그래도 안 좋은 게 이렇게 나타나면 힘이 드는데 나의 선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종용에 의해서 선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후회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내가 교인이 됐나? 이 생각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가 이게 최선일까? 차라리 내가 지금 받고 나서 딴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늘 100% 만족한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일시적인 창란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제 콩카프리스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약간의 창란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100% 좋은 것처럼. 근데 사다가 이렇게 가서 쓰다 보면은 하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건이건 사람이건 똑같이. 그 하자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선택해내고 내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상인데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회피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 거하고 약간 미성숙한 거하고 차이가 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불만을 얘기하면서도 계속 살면은 정상이고 내가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면은 그거는 성격장애에 속한다라고 구별하시면 돼요.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제가 금이 가는 거죠.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회피성인 분들은 모순되게도 다른 사람들한테 수용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를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이 이제 본당에 사목하다 보면요, 그 본당 신부 주변을 떠도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 신부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림자처럼 싹. 저는 보자 신부 때 이제 처녀애들이 몇 명이 이렇게 막 주변을 다녀가지고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놀랬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쟤네들이 진짜 가까이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성격이구나. 그럼 그런 친구들이 되게 이제 그 본당 신부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새벽 2시나 3시에 이제 전화를 겁니다. 사정안에. 근데 조금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아 제가 잠이 안 와서 전화했어요. 저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데 회피성 성격자들은 그냥 숨소리만 내요. 근데 끊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은 숨소리 나니까 그 여보세요 그러면 대답도 없고 그 끊으면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가 울려요. 그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새벽에 전화가 오면은 잠이 안 오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 숨소리가 조금 바뀌어요. 쌕쌕거리는 소리 갑자기 이런 소리를 바뀌어요. 아 내 말을 듣는구나. 잠이 안 오면 내가 자장가 불러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대답 없는 그 전화통에다 대고 자장가를 부르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네. 근데 성당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본당 신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려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사람을 끼워가지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랄까 축일 같은 때 축일날 막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면 뭐 신자분들이 와가지고 뭐 사진 저하고 사진 찍으러 막 옆에 오시는데 상당 저 뒤 기둥 뒤에서 얼굴만 이렇게 빼꼼 나온 분들이 회피성 분들이죠. 근데 본당을 안 맡으니까 이제 그런 신자도 없는 거예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집을 할까 지금. 자, 이분들은 남들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직이 없는 한 절대로 인간관계를 매질하지 않는다. 거부에 대한 지나친 과민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까는 지나친 염려가 부른 결과인데, 그래서 친구나 배우자를 가질 경우에는 내성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로 선택한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기 남편감으로 말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말 없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나이인가요? 네. 그 신부모님 친정엄마가 볼 때는 정말 그 애교도 하나 없고 무뚝뚝한 남자였는데 딸내미가 그냥 좋다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남자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용해주는 느낌이 드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게 좋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런 회피성 성향은 사실 그 비사교적인 성격에서 비롯됐다. 그보다 지나치게 수줍어서 과민성 그런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우관계를 갖기를 몹시 열망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사귀었다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미리 해서 아예 교우관계를 갖다 시작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갖다가 잡아주고 아유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쟤 괴짜다, 쟤 외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한 일을 갖다가 과소평가한다.
일을 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보좌 신부를 갖다 한 10명 정도를 갖다 같이 살았었는데 이 보좌 신부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보좌 신부가 너무 착하고 일을 잘했는데 칭찬을 했는데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아유 뭐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계속 자기를 깎아세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되게 겸손하네 그랬는데 너무 사양을 많이 하니까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뭘 줘야 되지?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차라리 제가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애들한테는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겠구나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햇빛선 선출장자들은 다 사양을 하니까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니까 못 주죠. 근데 못 주면 또 서운해하는 거예요. 문학신분이 날 미워한다 그러고. 이게 참 어려운 성격인 거죠.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갖다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 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에서. 지역 말단적, 사회적 혹은 지역적 역할에만 참여한다. 직업도 방관자적 입장에 설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개인적 성취를 이루나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순진할 정도로 수줍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데만 열심히 한다. 소위 창조적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지시사항대로만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내가 이 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데도 자기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IQ 굉장히 높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직원으로 머무는 분들이 회피성 성향이 강한 분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가정방문 가면요. 사실 본당신부들이 가정방문 가면 원하는 거는 그 집의 식구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뭐가 힘드냐, 뭐 이렇게 뭐 성당에 건의사항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가정방문인데 어떤 집에 가면은 주부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그 더운 여름날 김치찌개 끓이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이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치를 끓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먹을 생각만 해도 그냥 땀이 날 정도인데 다음 집을 가야 되는데 그걸 끓이느라고 너무너무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회피성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줘가지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전폭적인 수용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한테 나 다음 집에 가야 되니까 찌개 다음에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날 갖다 미워하는구나, 날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계속 노려보는 분들이 계세요. 회피성 성격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회피성 성격장애 설명드렸고 종교와 회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교회가 직접 연관된 거니까.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 때 무신론을 배우면서 강의 때 교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칼 막스가 얘기했다. 또 뭐 포이에르바흐가 하느님은 인간의 투성한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포이에르바흐가 얘기했다. 둘 다 무신론자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는 다음에 계속 저는 이제 칼 막스는 그냥 반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가톨릭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행을 하고 다른 나라의 종교들을 보면서 막스가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현실성이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갔었어요. 미얀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정권 때 그 아웅산에서 아웅산 참배갔던 우리 강요들이 한꺼번에 폭탄 몰살당하는 곳이죠. 그곳에 지금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배를 하러 갑니다. 가면은 이구동성으로 그런데요. 죽을 놈은 안 죽고, 죽을 놈은 살고, 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죽을 놈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보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천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죽을 자리였는데 정말 천운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남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기를 다니면서 마음이 굉장히 찬찬했어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이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불심이. 가는 데마다 그 사원들이 있는데 거대 사원인데 부처님이 전부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이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처님을 공경을 하는지 자기네가 생활하고서 일정의 돈이 생기면 그걸 전부 금 종이를 사서 부처님만 그 몸뚱아리에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신신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우리나라 TV에서 그것만 딱 이렇게 상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구나. 그런 생각으로 끝날 텐데 제가 가서 거기 생활하는 걸 갖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이미 아편이다. 이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미얀마는 지금 군부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군부 정권 시절을 거쳤지만은 미얀마 군부는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경제적인 모든 걸 갖다 다 독점하고 있어요. 군부가.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빈민 수준이에요. 빈민 수준. 우기도 오래돼가지고 비도 많이 오는 데다가 정말 가는 데마다 쓰레기 투성이고 그래요. 그 정말 근데 또 그날에 부천을 가면은 집들이 무지하게 커요. 빌딩도 크고. 근데 그 동네 딱 벗어나면 그 나라 전체가 거의 다 빈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감동스러웠던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해요. 저는 유럽, 미주 여러 군데 남미 여행을 꽤 다녔는데 갈 때마다 늘 들은 얘기가 가방 조심해라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권 조심하라고. 가이드가 제일 먼저 만나면 스페인이가 어디가 가면은 가방 조심하세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미얀마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가방 조심하시지 않아도 돼요. 열고 다니셔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여권도. 거기 가서 미얀마 사람들과 같이 배도 타고 큰 배에 섞여서 타기도 하고 또 기차도 같이 탔어요. 같이 타고 그러는데 도둑이 없대요. 그렇게 가난한데. 제가 몰랐던 감동스러운 부분인데 호텔에서 독방을 썼기 때문에 침대는 2개여서 미안해서 이제 이불자리를 놨는데 그 다음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불만 가지고 이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이불 놨더니 또 이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니까 하나만 가져왔는 거죠. 그렇게 정직한 민족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착한데 그 착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원인이 뭘까? 처음에는 군부 정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불교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얀마 불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명상입니다. 윗바사나 명상 센터인 걸로 유명하죠. 스님들, 젊은 스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발로 탁발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모여서 다니고 또 그렇게 스님들이 다니면은 국민들이 그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다니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게 국민들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불상만 부자인 거예요. 부처님 상이 전부 거대해요. 그리고 전부 너무너무 이렇게 그 금빛 휘황찬란해요. 근데 그런 사원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부처님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부처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있어요. 뭐 와상불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부처님 보면서 욕을 했어요. 한국말로. 그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네 국민들 좀 돌봐. 죄송합니다. 불교도 여러분. 네. 저 부처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얀마 부처님은 진짜 밉더라고요. 네. 아 이거 방송이 나가서 이렇게 불교에서 항의할까봐.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거대 불상들이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미얀마를 갔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였냐. 저 불상을 다 부셔가지고 그 조각을 국민들 한 사람한테 다 주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다 먹고 살면 하겠다.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해요. 저만 그런 생각한 줄 알았더니 다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 그 여행객들이. 미얀마 국민들은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생각조차 안 하고 불상에 금을 바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생의 행복이 아니라 다음 생의 행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결국 스님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설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금 못 살면 나중에 왕족으로 태어나고 이런 옛날 교리를 갖다 계속 배우면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한거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공부는 고문을 하고 불교는 세뇌교육을 시켰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하러 다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탁발하는 항아리가 이만한 걸 들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걸 넣어준대요. 저는 그 탁발을 갖다가 본인들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탁발한 거는 고아원이나 가난한 사람들 주고 스님들 밥은 아줌마들이 따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옛날에 판치코 성인은 탁발해온 걸 당신들이 그냥 다 드셨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더 열받았던 건 명상센터를 갔었어요. 저는 위파사나 명상을 잘 모르고 그냥 명상센터라 그래서 갔더니 수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행이냐 그랬더니 자기 몸을 일단 본다는 거예요. 내 몸의 흐름을 본다. 걸을 때는 걷는 행위를 갖다가 자학하려고 애쓰고 제가 명상을 잘 몰라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있구나. 왜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안 보지?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필요한 거는 혁명이에요. 그 군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군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그런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군부 쪽에서 국민들을 갖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못 받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국민들 전체가 거의 다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쁘니까 공부를 엄두를 못 내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일단은 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미얀마를 가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힘으로 일어나는 그런 혁명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청소더라고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쁜 그 호수라 그래서 갔더니 호수에 막 그 사이다 페트병에 쓰레기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데 저거 왜 안 치우냐고 그랬더니 미얀마 사람들은 저게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가 쪽이나 아니면 명상하는 분들 중에 쓰레기를 갖다 쓰레기로 보지 않고 꽃으로 보는 훈련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삶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그걸 저는 이 가정농단에서 이제 재개발하면서 그걸 경험을 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옷을 제대로 입으면 사람의 마음도 자리가 잡혀요. 옷이 날개라 그러죠. 그건 진짜예요. 내가 사는 게 우중충한데 어느 날 이렇게 명품 백에다가 명품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서면요, 가난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환경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일단 사람이 사는 데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미얀마는 거의 전국이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저는 그게 방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안 치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뭐 청소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니들은 그냥 쓰레기 속에서 살아. 근데 그쪽에 붙여가니까 거기는 깨끗해요. 이 청소를 그 중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들이 다 청년들이에요. 힘 좋은 애들이에요. 하간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는데 청소는 안 해. 니들이 청소를 하면 나라가 바뀔 거야.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문자를 알아야 돼요.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야지 뭘 바꿀 생각을 하는데 문자를 모르니까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못 받으니까 어릴 때부터 돈벌이만 하게 되고 그 돈벌이에서 지치니까 쓰레기가 있어도 치울 생각을 못해요. 이게 악순환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회피성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삶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미얀마 불교가 정말 막스가 얘기하는 그 아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윗바사나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절 갖다가 뭐 때려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한국 분들도 명상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물론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편안한 건 좋은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만들기 아닐까. 내가 내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복음의 현성용이라는 대목이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더니 엘리야하고 모이세가 나타났다 그랬죠. 현성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도 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뭐 모이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뭐 그냥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집 줄 테니까 우리도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 그 얘기 한 거예요. 산 밑에 내려가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를 거래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런저런 거절했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거기서 집 주고 거기서 사셨다면은 그리스도교는 그냥 마약으로 끝났죠. 근데 제자들과 같이 그 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악몽 같은 현실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찬의 정신이고. 근데 미얀마 불교가 그 현성용 상태에 있으려고 그런 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이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불교계 스님 한 분이 프란츠 성인이래. 프란츠 교황님은 돌아가신 분은 거의 성인품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프란츠 성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현 스님이라는 분이 연세도 많으세요. 제가 83세이신 스님이신데 불교계에 굉장히 이렇게 뼈아픈 그 얘기를 던지셨죠. 프란츠 교황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문에 남겨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종교인의 생명은 화두다.
선사들은 서로 안부를 물을 때 화두가 성성하냐, 화두가 깨어있냐고 묻는다. 자, 프란시스코 교황은 한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갈 때 세월호 유족의 눈물 어린 고통에 순례 십자가를 비행기에 실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춤머리본을 달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4차례나 세월호 유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을 잃지 말라며 사랑한다는 편지를 남겼다. 지난 3월 로마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 첫 물음도 세월호 문제였다 한다. 사실상 세월호가 병흥의 방한 내냐 화두였다.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의 화두는 살아있는 오늘의 문제다. 그런데 지난 결제 때 우리 스님들의 화두는 무엇인가? 무자 화두인가? 본래 면목인가? 뜰 앞에 잣나무인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이 모두 천년 전 중국 선사들의 산중문답이니 말이다. 화두에는 활구, 살아있는 말이 있고 사구, 죽은 말이 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의 화두는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고 우리 선생들의 화두는 천년 전 중국 선생들의 노담이어서 시간적으로 천년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스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그 천년 전의 중국 선사들의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있는가? 그게 회피성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도 좀 회피성인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기도에만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사는데 뭐 집안일 안 하고 그냥 뭐 직장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피적인 거라고 그러죠. 자, 개인으로 들어가서 그런 회피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는가? 치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주장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6시까지 해야 되는데 6시 10분이 됐어요. 근데 내가 6시 5분에 손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건강한 분들은 그래요. 아, 시모님 6시 강의 끝내야 됩니다. 저 6시 5분에 손님 만나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피성인 분들은 말을 못해요. 앉아가지고 똥매는 얼굴 앞에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일어나서 나가면 저 친구가 성질 부릴 텐데 날 갖다 욕할 텐데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회피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그거 싫어요. 저 그거 좋아요. 애기들이 싫다 좋다 얘기 안 하면 엄마들이 착하다고 칭찬해요. 그거 가장 안 좋은 칭찬입니다. 아이 때부터 좋다 나쁘다 해서 표현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요구한 거가 부당하면 또 엄마가 아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게 어디 뭐 말대꾸질이야 그러면서 팩버리면은 그러면 회피성 성격장애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다큐 영화인데 호주에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호주에 60, 70, 80, 90 먹은 노인분들이 힙합 그 춤을 추는 그룹을 만드신 그게 영화로 이제 나왔는데 그걸 보고 참 짠한 느낌이 들었고 아, 이 영상물을 좀 우리나라 그 노인분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이게 그 회피성 성격장애들한테 주는 처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0세에서 90세인 노인분들이 이제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돈을 아껴 쓰면서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성 우울증들에 걸려 있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데 힙합 댄스를 갖다가 힙합 댄스 강사인 그
자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들한테 춤을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이 힙합이라는 춤이 사실 10대들이 추는 거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 강사가 노인분들한테 이제 쉬운 동작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이 노인분들이 그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거 온몸을 갖다 힙합 댄서는 사실 뭐 점프도 하고 뒤로 덤블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못하니까 그냥 가벼운 뭐 팔 움직임 이런 걸로만 이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호주에서 시합이 경연대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이제 같은 호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단체복을 입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저도 그 공연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참 찡했던 게 노인들이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휠체어 탄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춤을 추면 얼마나 추겠어요. 좀 이게 어설프고 좀 이렇게 몸들이 아프시니까 그냥 진짜 어설픈 동작을 하는데 10대 애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고. 그 애들이 그래요. 노인들은 감정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찍느라고 막 정신들 못 차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얼굴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다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표값.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차를 바꾸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거기 갔다 오면 차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비행기 안에서 사고 날 것 같아.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이제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여기 써버리면은 그러면 자식한테 부담 준다고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이 계속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게 그런 걱정은 우리나 서양이나 다 똑같구나 그런 좀 안 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어쨌건 이제 노인분들께서 서로 막 격려하면서 못 간 분들도 계셨는데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공연했는데 그게 또 호평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영받고 돌아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당신들은 노인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노인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86세인 할머니 한 분은 혼자서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댄스를 더 배우겠다고 댄스 학원에 나가고 어떤 할머니는 나 직장생활 다시 하겠다고 다시 일을 찾으러 나가고 그냥 거기 그 대회에 참여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뭔가를 갖다가 내 인생을 다시 만들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다는 거죠. 이게 휘필스 성격장애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은 도망가서는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일단은 도전하고 뭔가 하고 작은 결실이라도 얻으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기고 그런 마인드가 바뀝니다. 무조건 뭐든지 해봐야 돼. 작은 것부터 성공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 그 만족감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그 자긍심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심리가 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문제는 시작이 문제라는 거죠.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자기 굉장히 내성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 발짝 앞에 가도록끔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못 탄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자전거 사다 주고 타봐 그러면 그 자전거는 그냥 폐품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내가 처음에 자전거 뒤를 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태우고 뒤에서 잡아가지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 뒤에서 처음에 밀어줘요. 그러면 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놓지 마. 절대로 놓으면 안 돼. 그래요. 근데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잡고 가다가 나중에 놓아주면서 그 사람이 놓지 마. 놓은 거 아니지? 놓았는데도 아 지금 잡고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지가 가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돌아보고 놨네? 그러면 그때 넘어지는데 그래도 내가 탔던 거에 대한 그 경험이 나한테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전거를 다시 타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작을 누가 해주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회피성 성격장애자는 왜 생겼는가? 그 원인부터 아시면은 회피성 성격장애자들의 특징은 예를 들면은 아들들이 좀 회피적인 성격인 그런 아들을 두신 분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일 때 자식이 회피성 성격장애가 돼요. 아버지들은 되게 보통 건강한 아버지들은요 아들을 자랑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래요. 아들을 자랑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그런 아버지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 아들은 애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무시를 당하면요. 그게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무시당하면 싸울 수가 있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애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는 그냥 무시당한 채로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아버지는 또 애들이 커서도 애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절대로 칭찬을 안 해줘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건 몇 배였어. 이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애를 밥 병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또 그래요. 젊은 새끼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밟고 또 밟아대, 또 밟아대. 그래서 생긴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은 회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애들은 상담가들이 칭찬해주거든요. 아, 형제님이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는데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으냐. 뭐 자동차도 운전할 줄 알지, 영어도 할 줄 알지, 뭐도 할 줄 알지, 다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예 다 빈말이시죠? 이렇게 안 들어요. 참 불쌍하죠. 그렇게 심한 그런 중증 상태 회피성 성격 장애자들은 장기간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지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요만한 싹씨라도 보이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고 그 회피성 성격장애들은 또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면 도망을 가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쨌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분들, 기도 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분들은 절대 도망가시면 안 되고 현실을 직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디는 게 두렵거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좀 어디 가고 싶은데 겁난다.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냐? 라고 도움을 청하시면은 그분이 나를 갖다가 등을 밀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당 사용하는 시간이 딱 6시까지라서 예, 다음 달은 10월달 둘째 주가 아니고 셋째 주에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지중해 크루즈 지도신부로 가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10월 중순에 돌아오거든요. 셋째 주에 할 거고 다음 달 주제는 아마 사무실도 주제를 묻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음 달 주제는 수동적 공격성 성격 장애자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일을 시키면은 대답은 더럽게 잘하는데 하지는 않는 사람들, 일 시킨 사람이 화병을 뒤지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그런 성격을 가진 배우자나 자식을 두신 분들께서는 꼭 오셔가지고 들어보시고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헤어지면 돼요. 같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요번에 그 평화방송 저 소프리 칼럼에서 방송에 마태복음 가지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재번역책으로 이렇게 싸게 만들었어요. 3,000원짜리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필요